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게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어떤 것입니까? 계획하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일은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다고 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이러한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기다린다고 좋은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일은 좋은 선택을 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에는 잘못된 일만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내가 선택하지 않는 순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한 이 모든 것들은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거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예전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하는 텔레비전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번 선택해 놓고 그 결과가 10년 동안 간다. 이러한 이미지 광고를 우리에게 준 적이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동안 그 결과를 갖고 살아간다는 이 말이 선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선택할 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 일을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한 번 선택이요 10년을 좌우하기도 하지만 10년을 넘어서 영원까지 계속되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순간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순간적으로 선택한 이 선택이 온 인류의 불행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은 불행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떤 것을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2020년 새해 좋은 일을 기대하신다면 좋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결코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공간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두 선택을 한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선택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고 마르다의 선택은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서로 선택이 달랐습니다. 선택이 달랐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주제의 말씀 중에 좋은 편을 선택하라 이 말씀을 마리아가 아닌 마르다에게 해주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를 볼 때 그냥 앉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선택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봉사하는 마르다에게 좋은 편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소극적인 자세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일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무엇을 우선시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있다 이 내용을, 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자꾸 다른 쪽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발치에 앉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마리아의 선택이 얼마나
합당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들으려는 자세는 적극적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일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지만 말씀 듣는 자세는 소극적이었습니다. 일에 있어서는 마르다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발치에 앉는 일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마르다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마리아의 자세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먼저 주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내용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축복이라는 삶의 기준을 무엇에 두시면서 축복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모세가 죽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주의 백성이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는 삶, 이것을 축복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축복은 주의 발 아래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주의 발 아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발치에서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까지요, 우리는 주의 발치에 앉지 않습니다. 주의 발치에서 능력이 나오고 주의 발치에서 은혜가 나오고 주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발치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우선시해야 할 곳은 주의 발치입니다.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 마리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축복은 능력이 있는 곳에서 나타날까요? 능력이 없는 곳에서 나타날까요? 목사님,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축복은 능력이 있는 곳에서 역사하지 능력이 없는 곳에서는 축복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 축복이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온다고 믿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 보시면요, 거사라인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딱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위협적인 존재였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쇠사슬로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끊어버렸어요. 아무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땅에 누가 가시냐? 예수님이 다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땅을 딱 밟으십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딱 만납니다. 만나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말은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적용시킨다면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가 누가복음 8장 35절에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회복의 증거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의 증거입니다. 회복은요, 마귀로부터 사로잡혀 있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만나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는 주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신분이 변화된 역사를 이 누가는 발치에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 보시면 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딱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옵니다. 왜 달려오냐면 자기의 딸이 이제 죽을 지경에 놓여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사정을 예수님께 아뢰고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습으로 누가가 표현하고 있는지 누가복음 4장 41절 말씀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 아래 엎드렸던 그에게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발 아래 삶을 살아야 하는 신분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마리아가요, 우리의 머리, 역사의 머리, 세상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 발 아래서 말씀 듣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게 다 빠져나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목사님 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분도 내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빠져나가기를 원하지 않고 더 많아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더 많아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해야지만이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누구를 알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은혜와 평강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평강과 은혜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정말 알고 싶으시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 듣는 것은 주님의 발치에 앉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알면 주님 발치에 나오는 것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하다가도 봉사하다가도 시간이 되면 주의 발치로 나가자, 이러한 운동이 우리 영광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을 더 알고 싶어 갈망했어요. 그 갈망이 주의 발치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요, 아직까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더 존귀해 보여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르다가 지금 부엌에서 뭔가를 막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음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보이는 일을 누가 하고 있냐면 마르다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여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가치를 딱 내려놓습니다. 보여져야 뭔가를 움직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마르다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40절,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시면 이러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분주하다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방에서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것도 끌어오고 저것도 끌어오고 또 뒤에 있는 것도 끌어오고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고민은 아마도 부흥과 성장에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많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 도입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틀린 것은 결코 아닙니다. 도입해야 할 것은 도입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도입한 것이 좀 시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것들을 도입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시들어진다는 말은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또 다른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딱 도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이 더 많아지게 만듭니다. 일이 더 많아지게 만들어지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마르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마르다가 이제 일이 많아졌잖아요. 분주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예수님이 딱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근데 초점 없이 이것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염려가 더 쌓이고 근심이 더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일로 염려와 근심하던 이 마르다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해요. 한번 보실까요? 40절 보시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마르다의 자리까지 빼앗는 모습을 마르다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뭐 하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많은 일을 하는데 예수님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말씀하셔서 저 마리아를 일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거 보시고 야, 너 진짜 일 잘하는구나. 너 많은 것을 준비해서 나 너무 고맙다. 너의 이 헌신 때문에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니 얼마나 기쁘냐, 이렇게 좀 칭찬해 줘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이죠. 한번 보시면 42절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편을 택했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이 마르다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빼앗기실 수도 있는데 말씀의 자리만큼은 빼앗기셔서는 안 돼요. 누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한 공간이잖아요. 근데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 있고 마리아와 같은 모습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발치로 모여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흩어져야 합니까? 발치로 모여들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2020년 신년 대축복성회를 개최하지 않습니까? 개최하는 이 성회 앞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나오셔서 하나님이 내 심령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능력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제도보다, 새로운 양육 시스템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이 능력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적극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자리로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서부터 8절에 보시면 이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딱 붓습니다. 굉장히 무례한 행동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불만을 가졌어요. 거부감이 일어났어요. 저 뭐 하는 짓이지? 왜 예수님께 저러한 행동을 하지? 매우 귀한 것을 왜 저렇게 허비하는지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어디에 붓습니까? 예수의 발이에요. 자기를 잊게 하고 자기를 살게 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준 그 시점이 어딘지를 이 마리아는 알았던 것이죠. 자, 제자들이 막 불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마리아는 연연해하지 않아요. 왜 연연해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믿고 향유를 부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고 봉사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신년 축복 대성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라고 하는 주제를 내놓은 것입니다. 자, 제자들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옥합에 대해서 매우 귀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죠? 이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단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이건 또 뭐지?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게 귀하다는 것을 몰라서 깨트린 게 아니고 귀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이 향유 옥합과 예수님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제자들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좋은 선택했죠. 마리아가 좋은 선택했죠. 좋은 일을 합니다. 누구 편에서? 그리스도 편에서요.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누가 원했느냐는 거예요, 그거. 주님이 정말 그거 원했느냐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했어요. 누가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때 누가 원하는 거, 누가 좋은 것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 그거 그리스도가 원하고 좋아하는 일이냐 한번 되물으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분으로 착각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못 모르면 저 향유 가져가시네 예수님이. 헌금도 예수님이 가져가시네. 시간도 예수님이 가져가시네. 근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내 거 다 드려도 기뻐요. 왜? 예수님보다 더 귀하신 분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향유를 붓지 않았습니까? 왜 향유를 부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눈을 감고 계시는 거 보니까 그냥 목사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게 향기로 가득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왕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향기로 알 수 있어요. 뭐 의상, 뭐 금은 보화로 치장했다고 저 사람이 왕이다. 그게 아니고 향기로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얼마 남지 않으셨어요. 겟세마네 올라가셨잖아요. 무엇으로 가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고문당하셨잖아요. 로마 병정들이 고문당하셨잖아요. 무엇이 남아 있었을까요? 향유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뭔데 이렇게 냄새가 날까?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러한 냄새가 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 지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고 이분은 기름 부음 받으시는 메시아다. 이것을 알리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좋은 일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45편 7절과 8절 말씀에서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그러니까 왕에게 흘러나오는 향기가 있음을 이 다윗이 알았던 것이죠. 여기에 되게 대칭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4장 2장 14절과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냄새가 났는지 아세요? 시체 썩는 냄새가 났어요. 왜?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께서 우리 안으로 딱 들어오셨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하죠.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향기를 전수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교회를 탐방하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교훈을 삼았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선한 목자교회를 갔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인데요. 이 유기성 목사님의 꿈이 있었어요.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대형 교회를 이루는 큰 목회를 하는 것이 유기성 목사님의 소원이었어요. 왜 그런 소원을 가졌냐면 그의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아주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계셨어요.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니까 고생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자기는 나는 작은 교회 안 해. 난 큰 교회 안에서 나 편안하게 목회할 거야. 나 인정받고 성공하는 목회할 거야. 이런 비전을 가졌대요. 그래서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회하는가 다 서치해가지고 그 목회 방식을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막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더래요. 계속해서 늘어나더래요. 목사님은 성도들이 늘어나면은 만족할 줄 알았대. 교회가 막 커지면 만족할 줄 알았대요. 교회가 커지면은 고생 안 할 줄 알았대.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과연 몇 명이 나와야 나는 만족할 것인가? 교회가 얼마나 커야 만족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쁜 목회가 어떤 것이고 진짜 목회가 어떤 것인지를 딱 이야기했어요. 나쁜 목회는 진짜를 놓치는 것이고 진짜 목회는 진짜를 붙잡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예수를 놓치고 부흥을 잡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일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놓치고 다른 것을 잡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어도 놓치지 않았고 십자가에서 죽어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여러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이라는 좋은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누구를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을 말씀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결론을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결론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